새해를 맞아 나름 새로운 희망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족은 우리나라에서 기가 제일 세다는 부산의 용궁사를 향한다. 그래, 올해는 왠지 느낌이 좋아. 제대로 길을 받아서 퀀텀 점프를 할 거야. 하고 속으로 바라며 당일 코스로 이른 새벽 부산으로 향했다. 우와, 이게 정말 부산의 뜨거운 열정의 해돋이구나. 떠오르는 해는 파도에 흔들리듯 시퍼겋게 이글이글거린다. 이런 뜨겁고 강렬한 부산 해돋이의 길을 받아 올라오면서 나는 내 편과 티격, 태격,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다. 지방의 핫한 분양권을 사자는 나와 좀 더 알아보고 공부하고 접근하자는 내 편. 속으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일만 해야 해? 남들은 잘만 하던데 뭐가 그렇게 쉽지 않지? 왜 망설이며 선택하지 못하지? 대구를 지나올 때쯤 주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를 훑어보며 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그리고 돌아온 그날 밤 내 편은 장거리 운전으로 피로한 몸을 술로 달래며 나와 새해 계획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차로 심하게 싸웠다. 내 편에 폭발하는 하와 참자 참자 하며 내가 나를 위로하다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이렇게까지 심하게 화를 낸 적이 있었나? 이건 뭐지? 앞으로 일사천리로 잘 될 거라는 희망을 품고 그 먼 부산까지 다녀왔는데 이건 아니잖아. 해돋이로 받은 기의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대체 이 상황이 말하는 게 뭐지? 하며 나는 정말 내 상황을 바라보는 입장이었다. 내 편이 화를 내고 나를 비난해도 화가 나기는커녕 순간순간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싶었다. 쉽지 않은 내 인생 위기 순간이었다. 실컷 화를 낸 후 내 편은 잠을 잔다며 침대로 들어가다 아이 침대 철제에 대해 갈비뼈를 부딪혀 다여섯 대가 부러지고 금이 갔다. 그리고 2달 정도쯤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한순간에 벌어진 위기 순간으로 인해 나는 내 인생의 방향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바꿔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나를 안타까워 하시던 엄마의 권유로 2년 전쯤 찾아뵀던 서대산 성담 스승님을 다시 찾아뵙기로 했다. 성담 스승님 법문 중 부정적인 생각의 에너지가 내 인생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르쳐 주신 유튜브 영상을 보며 나는 한마디로 머리에 불이 들어왔다. 2년 전쯤 찾아뵀을 때는 나의 의식이 높지 않아 도통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그동안 꾸준한 독서와 강의를 듣고 또 생생한 체험을 해서일까? 법문을 듣는 동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흘러내렸다. 10년 전쯤 법륜 스님을 통해 화라는 감정은 계속 바라보고 관찰하면 없어진다는 건 알고 있었다. 감정 마음은 한 번에 한 곳만 가네. 내가 화가 났구나 하며 그 상황을 쳐다보는 순간 그 마음이 그 상황을 쳐다보느라 화가 있는 방향으로 안 가네. 마음은 찰나찰나 바뀌지만 동시에 2가지 마음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여전히 바라는 게 많은 나는 보지 못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불평불만을 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눈덩어리 굴리듯 굴리며 크게 크게 키우고 있었다. 근데 그 부정적 에너지가 내 소중한 인생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나는 너무 생생히 보았다. 그래서 화의 뿌리를 뽑기로 결심했다. 지금쯤 나처럼 남편과의 관계에서 또 가족, 주위 인연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할 누군가를 위해 성담 스승님의 법문 중 화에 대한 법문을 이야기해 보겠다. 화는 생활에 밀접한 거라 답을 외우지 말고 푸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우선 왜 화가 날까 들여다보면 1단계로 우리는 보통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난다. 적어도 부모라면 이렇게 해야지. 적어도 자식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적어도 남자라면 이렇게 해야지. 적어도 여자라면 이렇게 해야지. 적어도 직장 상사 부하라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상대에게 바라고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을 때 화를 내고 불평불만을 한다. 언제나 상대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화라는 열쇠가 상대한테 있는 거다. 그래서 모든 화의 원인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려 미워하고 심하며 확 어떻게 할까 하고 나쁜 마음을 품고 저주하고 원한을 품는다. 화를 키우면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이다. 자, 그럼 좀 더 나은 2단계로 들어가 보겠다. 그 상황을 관찰하듯 바라보며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해줘서 내가 바래서 화가 났구나 하고 관점을 바꿔 화라는 열쇠를 내 손에 쥐고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거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절대로 참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하면 시끄러운 게 싫어서 보통 우리는 꾹꾹 참는다. 하지만 참으면 겹겹이 쌓인 화 찌꺼기가 가스처럼 폭발한다. 하지만 또 내가 바래서 화가 났구나를 알면 폭발하는 화 찌꺼기가 남지 않는다. 이렇게 화를 상대 때문이 아닌 여전히 바라는 게 많은 나 때문에로 관점을 돌리면 내 손에 화라는 열쇠가 있어 자유자재로 열고 닫을 수 있다. 자, 이제 화도 내가 바래서 났구나로 끝나지 말고 더 깊이 들어가 뽑아버리자. 3단계는 누구도 내가 바라는 것 해주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네. 나 또한 바라는 걸 해주기 위해 상대가 바라는 걸 해주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간다. 일상에서 순간순간 화가 올라오거나 상대가 화를 낼 때 내가 바라는 거 해주려고 태어난 거 아닌데 나한테 바라네 하며 순간 화가 올라오지만 속으로 미소 지으며 상대를 탓하지 않고 내 마음을 알아차린다. 이렇게 하면 가면 갈수록 화의 강도와 빈도가 서서히 줄어간다. 같이 화를 내는 것은 화에 기름을 붓고 상황을 더 키우는 게 아닐까? 누구나 살아온 인생을 들여다보면 알지 않을까? 자, 좀 더 들어가 업그레이드 단계는 나는 바라지 않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바라겠구나 하며 발심해서 상대를 위해 마음을 일으켜 도와주는 것이다. 상대가 나를 질퍽 건드리는 것은 나의 의식 수준을 테스트하며 나의 영적 성숙을 도와주는 게 아닐까 가끔 나는 생각한다. 또 더 나아가 내가 더 밝아져서
나를 도와달라는 상대의 신호가 아닐까? 이렇게 내가 알아차리고 상황을 컨트롤하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화나는 또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내 인생에서 서서히 서서히 사라져 간다. 화는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이다. 내 경계를 넘지 마세요. 라는 표시로, 또 상대방을 일깨워주는 도구로, 또 더 나아가 생존에 필요한 분노, 공포, 불쾌의 신호를 일으켜서 나를 지켜주는 고마운 감정이다. 이런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잘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화를 내는 것을 넘어서 화가 나는 나를 미리 알아차리고, 이런 상황일 때 내가 화가 나겠구나도 미리 알면 내가 화를 어떻게 사용해야겠구나도 서서히 알아가게 된다. 이렇게 공부하면 내 삶에 든든한 힘이 생긴다. 막연하게 상대가 화를 내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보는 어느 새벽이다.